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호세 마리아 사제 기념일에 번곡된 복음의 내용은 이 성인의 삶과 되게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 아니 베드로는 왜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할까? 물론 두렵기도 했겠고 그렇겠지만 떠나라고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나랑 같이 고기잡이 좀 본격적으로 합시다. 이 양반하고 어부일을 같이 하면 대박 아니에요? 와우, 완전히.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꼭 굳이 떠나달라고 할까? 그냥 그 이유가 뭘까? 왜 여러 얘기 중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그게 좀 궁금하죠.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대박인데 자기 어부 인생에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 몇 번 있겠어요. 인생에서 한두 번이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근데 이런 엄청난 대박 사건 앞에서 왜 하필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런 베드로가 어떤 심리일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심리일까? 왜 호세 마리아 성인 축일에 이 복음을 선택했을까? 이 성인 축일이 여기서 호세 마리아 성인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은 스페인 분이십니다. 스페인이 조금 대성인들이 좀 이분은 성인인데 하여튼 스페인의 성인이 좀 많이 나오죠. 그 유명한 아벨라이드레사 십자가의 요한 대표적인 걸출한 성인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분은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1902년 1월 9일 날 스페인 북부
바르바스트로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참 성인들의 특징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는 거. 이분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1915년에 그러니까 1902년에 태어났고 1915년이면 13살이죠. 13살 때 아버지 방직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파산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이 어릴 때 키우면 하느님은 조금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당신도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법칙인 것 같아요. 거의 물론 그렇지 않은 성인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성인들이 이 어릴 때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 이건 좀 하느님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 역시도 여기서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사라고사 교구에서 이제 서재서품을 받았고 1928년 하느님의 어떤 것을 받고 오프스데이를 창설합니다. 근데 참 이 오프스데이 이 성인들의 삶이 원래 그렇듯이 뭐 어떤 좋은 일에는 진짜 마가 많이 낍니다. 호사다마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분도 참 이렇게 오해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고 비난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역대 교황님들이 이분을 좀 많이 챙겼어요. 최 마지막 그래서 그거에서 좀 많이 좀 그래도 그 많은 시련 안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교황님이 좀 많이 그래도 믿어주셔가지고 이분은 이제 비오 12세에 의해서 몬시뇰로 이제 이렇게 임명되었고 2차 바티칸 공의회 자문위원으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공의회 회의에 교황청 신학학술원 명예회원도 하면서 상당히 역할을 교회의 어떤 역할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1975년에 6월 26일 날 선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전 세계 주교의 3분의 1이 넘는 1,300명의 주교님들이 교황에게 10억 시성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교님들,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직접 이분은 정말 10억 시성해야 된다라고 주교님들이 1,300여 명 주교님들이 10억 시성에 사인을 해서 올린 것은 상당히 유례없는 일이긴 합니다. 1981년에 이제 10억 심사를 개시하게 됐고 1992년 10억이 됩니다. 5월 17일 날. 그래서 이제 10억 미사가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10억 미사가 되고 2002년 얼마 안 됐네요. 2002년이면 2002년 10월 6일 날 시성이 됩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성베드로 광장에서 이제 시성식 집전 시성 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따끈따끈한 성인이십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상해서 하여튼 최근의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교황님께서는 그때 시성 미사 때 강론으로 어떤 얘기 핵심이 전하 그러면 성호세 마리아는 일상생활 안에서 성성의 추구와 또한 이를 성화할 수 있다고 알리기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을 하느님의 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그게 이 성인의 특징.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병원은 이제 똥도 치워야 돼. 오줌똥도 치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도 붙이고 사람이 똥 치운다는 게 병원에서 이게 똥 치운다는 게 똥오줌을 매일 그것도 매일 일상으로 매일 근무하면 목욕시켜야 되고 똥을 치워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손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벗겨지기도 하고 그 독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지치니까 처음에는 기쁘겠는데 이게 10년 넘고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내 팔자가 왜 남의 똥만 치우는 팔자냐 나는. 이런 이제 내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무겁기도 하고, 목욕도 시키면 무겁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나는 왜 남들 좋은 직업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정말 좋은 직업이 많은데,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 나는 맨날 출근해서 똥만 치우고, 똥 닦고, 이런 독한 냄새,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망스럽죠, 내 인생이.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없고,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내가 또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무게감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그 직업을 힘들어도 그만둘 수 없는 그 무게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근데 며칠 전에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그냥 어렴풋이 똥 쌌다고 좀 치워달라는 소리가 어렴풋이 귀에 들이대 다른 사람은 못 듣고 그냥 희미하게 멀리서. 근데 그게 주파수처럼 이제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자기 귀에는 똥 좀 치워줘 이런 이게 소리가 들렸겠지. 그래서 어렴풋이 미세하게 들렸는데 그래서 갔대요. 역시나 이렇게 흠뻑 쌓아놨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똥을 치면 순간 내 마음 안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그래 똥을 치운다는 것은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똥을 치운다는 걸 어떤 사람의 똥을 치워준다는 건 엄마의 일이란 말이에요. 엄마만이 한 사람의 똥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엄마예요. 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엄마가 되게 해주셨지. 이것은 바로 엄마의 일이지. 똥을 치우면서 순간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지겹고 온몸에 내 팔자야 했던 그 사건들이 너무 거룩한 일로 그 똥치울이 너무 천하게 느껴졌고 너무 속상하고 이 직업이 뭐 이런 직업이 다 있냐 할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 받던 그 일이 너무 고귀한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일, 엄마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아이의 똥 치워주는 것은 권리고 의무 특권이었고 갑자기 이 아픈 이 사람의 내 엄마라는 그런 자각 갑자기 그렇게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가장 스트레스 받던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거룩한 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지속되면 좋겠지만 우리 노력이 필요하죠, 이제. 그게 바로 호세마리아 성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연결시키자면.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을 하느님의 일로, 그게 오프스데이예요. 하느님의 일로 바꿨을 때 그 일상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스트레스였던 그 일마저도 나에게 은혜로운 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마리아 성인은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을 하느님의 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품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모상이고 내가 하느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의 성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느님의 친자식, 의붓자식이 아니라 완벽한 하느님과 나의 깊은 결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인이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너의 어머니가 피부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보다 훨씬 깊은 결속이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자식.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한 깊은 결속력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내 일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느님의 일로 승화시킨다는, 그러니까 이 아주 평범한 일상이, 제가 이제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이제 주방 자매님이 이제 보통 오시죠. 피아골 피정집에 주방 자매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이틀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밥을 차려 먹어야죠. 그래서 같이 이제 여기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숟가락을 놔야죠. 네, 같이 놉니다. 반찬도 같이 챙기고. 그런 일상이 숟가락을 딱 놓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일로 보지 말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런 어떤 그런 관계성 안에서 숟가락 이것을 놓는 의미부여가 된다면 그 자체도 아주 하찮은 일이, 숟가락 놓는 것은 좀 하찮은 일이죠. 하지만 그 하찮은 일도 사랑의 일로, 하느님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어떤 그런 일의 스타트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쓰레기를 비우고 쓰레기를 줍고 하는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느님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이 성인의 특징은 하느님과 결부시켜라. 그러면 일상이 바뀐다. 일상 하나하나를 빨래하는 건 맞아도 하느님과 결부시킨다는 것. 그러면 내 일상이 아주 그냥 이 운매의 내 인생, 지겨운 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새로운 생동감 있는 일상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마리아 성인의 아주 주구장창 외치는 그분의 영성의 핵심. 그래서 오늘 복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왜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나랑 같이 고기잡이나 합시다 라는 그런 유혹을 말하지 않고 왜 내게서 떠나달라고 했을까? 이 엄청난 분을 좀 떠나달라고, 왜 이분을 멀어지려고 해 스스로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베드로는 하느님을 체험했거든요. 거룩함을 체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속된 인간이 하느님을 체험하면 일단 두려움이 커집니다. 엄청난 공포, 아니 나 같은 죄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무시했구나. 공포를 느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이 바닥에 베테랑이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를 딱 어릴 때부터 적어도 최소한 30년 이상을 이 고기잡이로 단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전문가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나는 전문가예요. 이 바닥에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해요. 나름 자신감도 있고 이쪽 바닥은 내가, 이 호숫가는 내가 물길 석석수리 잘한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바다도 아니고 호숫가는 좀 더 쉽죠, 바다보다. 제가 낚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바다 낚시가 어렵냐, 일반 저수지 낚시가 어렵냐, 어떤 낚시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바다 낚시가 훨씬 힘들대요. 변화무쌍하거든요. 바다는 물때도 맞아야 되고 하여튼 변화무쌍하고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예요. 자부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나름 30년 이상 이쪽에 한 길만 뚫었으면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10년만 한 길로 뚫어 전문가인데 전문가 곱하기 3이죠. 베드로는.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름 전문가의 상처가 있죠. 이쯤 되면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잡히지? 자기 30년 넘는 이 전문가에서 약간의 좀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아본 새파랗게 젊은, 나보다 훨씬 젊은 그냥 선생 같이 딱 중노동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와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좀 피곤해 죽겠는데 갑자기 이 자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딱 와서 그쪽으로 하지 마, 이쪽으로 하라고. 그랬을 때 진짜 안 잡혀 성이라 죽겠는데 너무 밤새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밤새. 그럼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 자기는 전문가예요. 그쪽으로는 없어, 고기가. 근데 이쪽으로 하래요. 속으로 짜증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짜증이 상당히 많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굉장한 전문가지만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반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이쪽으로 해보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제가 밤새 했지만 여기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해보라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대단한 부분이에요. 자기는 전문가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30년 이상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 바닥에서는. 예수님은 낚시도 한번 안 해본 사람 같고, 그렇다면 그 말 무시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무시하죠. 그리고 성기를 나죠. 당신 낚시 해봤냐고. 짜증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베드로는 내가 여기 밤새 했습니다. 그 말이 다 들어있죠. 나는 이 바닥 전문가입니다.
날 어봅니다. 하지만 밤새 해봤습니다. 말 그 뜻이죠. 하지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냥 베드로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였어요. 거기를 잡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저분에 대한 내 예의였어요. 그냥. 그리고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랑 잡힌다고는 생각도 안 했고 없어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게 없어요. 고기가. 하지만 그물을 쳐요. 이게 베드로가 대단하신 분이라니까요. 진짜 베드로는 보통 분 아니에요. 이분은 보통 분 아니에요. 진짜 제가 생각한 베드로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칩니다. 근데 역대급으로 거기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자기는 불경죄를 지었다. 속으로 생각해 짜증냈던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상식, 지식. 내가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고기 잡았던 자기의 모든 상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전문가라고 했던 그 전문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느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제발 우리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학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발 베드로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학위를 많이 가신 분들, 무슨 박사 이분들은 오늘 베드로를 제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오늘 무너졌거든요. 사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거 박사죠. 이쪽 바닥은 베드로를 능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가치관, 상식, 지식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느꼈고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분을 판단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을 판단했거든요. 짜증났거든요. 진짜 이분은 정말 밤새 진짜 죽겠는데 진짜 이 바닥은 내가 지금 전문가인데 지금 여기는 없어 고기가. 그 자기가 판단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굉장히 이것은 진짜 떠나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성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나 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위대한 분을 내가 모시기에 난 정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의 표현이죠. 당신 같은 분은 완전히 상식이 무너졌다는 거. 이런 반전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는 알량한 내 상식을 깨트려야지만이 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게 내 알량한 상식을 한니까지 판단해버린다는 그 무서움. 베드로는 극복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제발 좀 안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제이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많이 만날 수 있죠. 여러분보다 더 많이. 그런데 겸손한 전문가를 보면 제가 고개가 정말 숙여지게 됩니다. 겸손한 전문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겸손한 전문가. 보통 천문학자들은 하느님을 믿을 가능성이 많대요. 그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무한한 전능을, 질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느님을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는 진정으로 오늘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함으로써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십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일상,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바로 이제 내가 전문가라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냥 옆에서 그물 쳐.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냥 아주 평범한 예수님의 말 그냥 이렇게 해봐 라는 그거 안에서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주 평범한 일상을 하느님 안에서 이루려고 하면 하느님은 그 단순한 그물 짓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반복된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또 정시 때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고 밥도 참 많이 먹어요. 밥 먹는 게 힘들어요 진짜.
매일 설거지, 국거리 준비하고 이게 고단합니다. 진짜 고단합니다. 또 직접 출근하면 고단합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 안에서 하느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해봐. 이거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느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 똥을 치울 때 위대한 발견, 그렇게 은매 내 발자야 했던 그 너무 천하다고 여겼던 그 일이 하느님의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